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동안에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며 오늘 10장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은 10장부터 이제 마지막 12장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면서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잘 오셨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좀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라 다음 주간까지는 저희들이 좀 겹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은 교회 예배가 우선이다. 채널도 부득불 이렇게 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요 시간을 먼저 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마치고 나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바로 이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 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앞으로 조금만 돌리시면 설교하는 시간부터 이렇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전사님들에게 그 내용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 제가 금요 성령 축제 시간에는 좀 이 내용을 기도의 제목을 잡아가는 모양으로 쉽게 이렇게 넘어왔어요. 오늘 그냥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10분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시간짜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 장 한 장 강의를 하면 한 학기 동안 강의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주어진 1시간 동안 제가 다니엘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오늘 이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가,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니엘이 읽혀져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 이렇게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다니엘의 연대와 다니엘의 기록 연대의 차이를 알아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알면 이 다니엘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를 금방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기록한 연대는 주전 2세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셀류코스 왕조의 마지막 왕, 이 왕의 이야기가 마치 적그리스도와도 같은 이야기여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면서 나타나게 되는 순교적 상황, 큰 환난과 핍박의 상황이 배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새 상황을 따르면서 배도의 길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가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400년 전 주전 6세기에 있었던 다니엘의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주전 2세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구약교회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역시 큰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 1장의 이야기를 보면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궁의 특별한 훈련을 받는 자들로 선택이 되면서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돼요.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왕의 뜻을 따라 이방의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또 그들의 지혜가 10배나 빛이 나고 뛰어난 인생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1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세상 왕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왕이 분명한 계시의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해석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지혜로워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을 보이라고 하면 그 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벨론 박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과 해석을 둘 다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신이 아닌들 어떻게 이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리지 아니하면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죽이겠다고 위협했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운명도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주시면 그 내용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상 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1장에서 다니엘의 지혜가 다른 바벨론 박사보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다니엘의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온 지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늘의 모든 일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이야기하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이 더 극적인 거예요. 왕이 본 꿈의 환상은 내 나라의 강력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나라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하나님이 돌 하나를 던지실 때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내용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주전 2세기 위기의 구약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왕,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세상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그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짜 신 앞에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왕의 회유책이 있었지만 이들의 대답을 보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만 섬기기로 길을 정해놓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회유와 타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길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만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두 왕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느부갓네살왕이 두 번째 꿈을 꾸죠. 하늘에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오는 꿈이었어요. 느부갓네살왕은 큰 나무로 성장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순찰자가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지요. 결국 느부갓네살왕은 왕위의 자리에서 쫓겨나 짐승과도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7년의 짐승 생활을 마친 후에 다시 복귀하는 이야기. 왕의 운명이 하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 5장에 나타나는 벨사살 왕의 운명은 훨씬 더 비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벽에 한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게 루바르신, 저울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는데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배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 왕의 운명의 이야기에 대한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교회의 백성들은 세상 왕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6장의 이야기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왜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이 배경에는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의 모함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러한 모함에 사람의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왕이 아무리 도장을 찍고 그 조서가 반포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는 일, 이 일들을 다니엘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다니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증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오직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올라오게 되고 그 대적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요. 우리는 결국 다니엘의 하나님, 구약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무죄를 증명해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것이고, 위기의 구약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게 없는 게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드러나는 이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다니엘 7장의 이야기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짐승은 그 바다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네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지막에 올라온 괴물 같은 짐승도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세상 나라, 세상 왕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 2세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강력한 세상 나라, 세상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하여 망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8장의 이야기는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 이야기는 훨씬 더 이제 이 다니엘에게도 그리고 주전 2세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나라들의 이야기였어요. 순양은 메대 바사 연합국을 보여주는 그러한 짐승이었고, 순념소는 헬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짐승이었어요. 우리는 순양의 두 뿔 이야기를 통해서 바사가 메대를 멸망시키고 그 위용을 뽐내며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치지만 순념소를 대항할 수가 없어서 결국 더 강대한 나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세상은 이렇게 힘에 의하여 누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 힘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는 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
이 순념소가 결국 스스로 죽게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나라의 힘은 영원한 힘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결국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 지난주에는 우리가 찬양 집회를 했는데 그 전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다니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70년 포로에 대한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다 되었구나. 그러면서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기도의 핵심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다니엘은 이 일들을 알지 못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배도했던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때를 기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요.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71회로 정하였는데 이 71회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 7일에 예루살렘 중건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62일에 왕이 세워지는 일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한 일에 환란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 중건명령은 BC 458년, 그리고 그 완성이 주전 408년 날짜들을 다 따져가요. 그리고 AD 26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가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임한 왕이 세워지는 이때를 그때로 잡는 거예요. 날짜를 따지고 연대를 따지지만 저는 물론 그 내용들도 제가 다니엘서를 강해하는 시간이라면 다 알려드리고 또 말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주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다시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어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 복음이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고,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으신 왕이 세워지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62일회가 되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다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환난과 고난의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예루살렘 회복의 본질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주전 2세기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완전히 짓밟혀 있는 이 성전의 회복의 때가 이제 곧 찾아오게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는 말씀이 9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10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찬송을 좀 일찍 끝내서
너무 좋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줬어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기는, 이 예배가 녹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제가 생각해도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잘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와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냥 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딱 들을 수 있는 이 역사 이야기와도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래 몇 번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쉽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그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10장, 11장, 12장의 이야기도 오늘 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도 이걸 강해를 하려면 머리 싸매야 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제가 강해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겠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요걸 우리가 오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오늘 밤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은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의 때가 있을 것임을, 그리고 큰 전쟁이 있을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그래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같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본질은 제가 말씀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물론 당시에 역사적인 어떤 물리적 전쟁을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거나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을 어떤 3차 세계대전이나 이 땅에 종말을 가져오는 어떤 전쟁, 물리적인 전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넘어가느냐, 이 말씀을 붙잡는 전쟁이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전쟁의 본질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의 전쟁 이야기도 똑같이 이 마지막 때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모습이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오늘 이 마지막 전쟁 이야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상의 연대는 고레스 3년에, 장소를 보니까 히데겔 큰 강가에 있었다. 환상 가운데 여기에 다니엘이 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그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의 내용은 큰 전쟁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환상의 비밀을 다니엘이 다 깨닫게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이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왜 다니엘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미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고레스 왕 3년이면 제1차 포로기한 때 사람들은 이미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은 그 상황이에요. 그때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가? 물론 다니엘은 나이가 85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도저히 올래야 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몸으로 나이 많아 이제 힘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그냥 남아서 그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이제 그 나이 많은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된 그 역사가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참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뭐냐면, 어제 이제 김기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신이 걸어온 목회 길을 이렇게 좀 이야기하시는데, 몇 가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세계 인구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에요. 제가 그렇게 많았나? 오늘 또 찾아봤잖아요. 진짜 맞나? 맞더라고. 저 양반이 공 하나를 더 붙인 거 아닌가? 진짜 그렇게 많나? 보면 그 정도면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간증할 때 선교지에서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가는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참 잘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해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면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저도 그냥 아는 사람들이 많이는 아니어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그냥 뭐 감기 있고 또 몸이 약해서 죽을 만한 사람이 죽는 거지,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리고 그냥 이제 백신도 맞았겠다, 이제 그냥 마스크 다 벗으라고 하고, 그냥 확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걸리려면 조금 살짝 걸렸다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완전한 면역이 확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확 좀 풀었으면 좋겠다. 안 풀더라. 감당을 못하니까 안 풀겠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겠지만, 근데 정말 2억 5천만 명이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마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요, 지금 우리가 21년인가? 연도도 잘 모르겠네. 지금 이 시대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우리 조상들 거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녔다. 몇 년 동안 이 역사책에 나올 만한 내용이죠.
이 역사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서 기도로 환상을 보며 미래의 역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큰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확실히 깨달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알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0장 3절 새 이래가 차기까지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새 이래 21일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이 전쟁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우리는 뭐 성서학당에 나오고 뭐 이분이 잘잘법에 뭐 이렇게 나오고, 물론 뭐 안티들도 되게 많더구만.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코로나 전에는 교인이 750명이 모였대.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분이 뜬 거예요. 그 유튜브로 또 이제 우리 그 잘잘법, 그다음에 그 성서학당, 여기에 이제 이분이 나오면서 떠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교인이 2배가 나온대. 자기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송출을 한 적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송출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히려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비틀거려 온, 그래서 이 길이 맞나 헤매면서 이렇게 온,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둔 그러한 목회자인데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하세요. 실제로 힘들겠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길이 맞는 길일까? 저도 목회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없었다면, 제가 옛날 제 모습을 보면 다 엉뚱한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헤매면서 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5절 6절 그때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 모습과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강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11장에 보면 그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기술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바라볼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해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행할 것인가를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 이 모든 큰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환상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마치 예수님 같은 분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가 진행될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7절로 9절 우리 한번 이 환상을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이 예수님 같은 분, 이번에 환상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권위와 말씀 앞에서 깊이 잠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그 주님의 권위에 압도되어 평안의 잠을 자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이 쓰러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그 기름 부으심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죠. 경험하지 못한 분들 너무 염려할 건 없어요. 그런 경험들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날아갈 것 같은 가벼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임재가 있기 전까지는 무거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기도하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는 깊이 잠들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천사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준 이유는 환상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 14절 19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이 환상의 맨 마지막에 당할 일, 전쟁 마지막에 있을 일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침략받을 그 일들을 알려주려고 왔다, 이 얘기예요. 19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에게
위로의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전쟁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 너에게 환상을 통해 그 전쟁 이야기를 보여주었지만 그 내용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코로나 시대,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끝장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아멘. 강건하라, 강건하라. 세상은요, 전쟁과 경쟁을 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는 자들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에 누구나 강한 힘을 갖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오직 하늘의 것만이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요, 강한 자의 편에 서려고 그래. 여러분, 미국의 수많은 제3세계 국가의 사람들이 몰래 불법 체류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들어가서 그 나라의 하층민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어느 팀을 가장 많이 응원하냐면 양키즈들을 그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하여 눌림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요, 왜 양키즈를 응원하는지 아세요? 거기가 강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팀을 응원하면서 우리 팀이 이길 때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게 사람들은요, 큰 교회를 찾아요. 왜요? 거기서 나도 이렇게 큰 교회의 일원이다, 나도 이런 사람이다, 여기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진 그 단체, 그런 팀, 그리고 우리끼리 같은 편을 만들어 가지고 숫자가 많으면 다 같은 편, 그래가지고 우리 편이 많을 때 우리는 거기서 안정감을 찾아요. 그래서 딱 눈을 뜨고 봤다가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는가, 거리로 우리의 마음을 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끼리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이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편 더 많이 만드는 그런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는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게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요, 너가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갔니? 아니면 세상 편으로 살아갔니? 하나님은 오직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강한 자의 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오직 하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싸우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제 한 5분이면 제가 다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자, 11장, 12장의 이야기는 이제 전쟁 이야기예요.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요건 요왕 이야기입니다. 요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요것을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요런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은 충분히 알게 돼요. 자, 바사가 헬라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헬라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 이 네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북방왕과 남왕국의 남방왕 사이의 전쟁 이야기, 우리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이야기하면 1세, 2세, 3세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이 남방왕 애국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남쪽이 더 셀 때가 있었고 북쪽이 더 셀 때가 있었고 힘이 비등비등해질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힘이 셀 적에는 정복하려고 하는 거고, 힘이 비등할 때는 화친하면서 서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이 세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 전쟁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 바로 이제 11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장의 후반부에 지금 주전 2세기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14년 동안 인질로 붙잡혀 있다가 이 셀류커스 왕조의 셀류커스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 로마에서 돌아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지만 로마의 견제를 계속 받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남쪽 그 애굽을 정벌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는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똑똑한 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똑똑만 한 거예요. 선한 왕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 모든 반대 세력을 물리치고 헬라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통일된 대제국을 형성해서 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자, 11장 24절 하반절을 보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안티오코스 사세의 활동을 어느 정도 용납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만 그의 악행이 가능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부터 33절 그 악행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군대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자, 세울 예루살렘이 것이며, 이런 침략을 받는 모습이에요.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여기 것이나. 보면 예루살렘 안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 이스라엘이 헬라주의로 개혁하는 걸 찬성하는 개혁파들이었어요. 예, 오직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여기 떨치리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기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충실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자, 여기 지혜로운 자는 역사적으로 신앙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속사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붙잡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4번을 보세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능력과 힘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었을 뿐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엉뚱한 신전을 세워버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일 것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36절 대적의 모습이에요.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망하게 되어 45절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악한 영과 악한 영에게 속한 자들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주전 2세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결국이 멸망이라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큰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결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큰 군주 미가엘을 보내셔서 이제 이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데, 어떻게 구원해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 마지막 그 전쟁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미가엘, 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는 복음적 믿음을 가진 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또 하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들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들이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의 결국 뭐예요? 지혜 있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땅에서 빛나는 인생도 멋진 인생의 모습이지만 하늘에서 인정받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5절 6절의 내용, 언제 종말이 오는가?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시지만, 여기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 놀라운 날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마지막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위기의 때, 이 역사적 소용돌이의 때, 이 환란의 때에, 이 환란이 우리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 환란의 때를 끝을 내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이 있는데, 그날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며 평안한 가운데에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주전 2세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던 자들, 마지막이 이제 곧 온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내용들을 함께 들으면서 이제는 고민하지 말고 평안함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라,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힘들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많이 지쳐 있죠. 근데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결국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전쟁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들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